자,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는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 5월달은 가정 사랑의 달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신 가장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사역이 뭐냐면 가정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나서 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되죠. 아담과 셋과 에노스. 그래서 그 후에 이후의 일들이 가정의 역사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다 쓸어버리라 이런 결단하시고 온 인류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정을 남겨두셨는데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온 세계는 또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번성하며 그리고 결국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모든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된 가정들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저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가정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때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어떤 절기설교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성공시키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의 토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 다음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날 때 비로소 교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뭐냐면 가정이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가정이 온전히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축도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상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고 축도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 예배가 이제 어디로부터 실질적으로 그 예배가 온전히 성취되느냐면 가정으로부터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 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삶의 예배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고 그 말씀이 토대가 되고 또 우리가 기도와 또 우리 찬양, 전도,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듯이 또 이것이 가정의 토대가 되는 거죠. 이 토대는, 이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기초가 든든해야만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그 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라고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이 와디라고 하는 그 지역이 물이 흘러가다가 멈춰 있는 그런 땅, 그런 지역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 집을 지었다가 비가 오고 장소가 나면 바람이 불면은 그 물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기초, 또 우리 가정의 그 기반, 토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 축구 선수로서 아주 지금 현재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손흥민. 지금 영국에서 그 축구 클럽에서 토트넘이라는 그 클럽에서 지금 최상종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축구인이라면 꿈의 무대처럼 한 번쯤은 출전하고 싶은 그 꿈의 무대가 챔피언스 리그인데 오늘 손흥민은 이 결정전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지금 그는 1년 연봉이 100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이영표라는 그 해설위원, 지금 해설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해설위원이 이 손흥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3, 4년 후에는 이 손흥민은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될 것이다, 월드 클래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년이 지났어요. 지금 보니까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기억에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말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무슨 쪽집게 도사라서 이영표가 이렇게 손흥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지를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영표 씨는 전 세계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최고의 톱 클래스의 어떤 축구 선수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한국에서도 물론 축구를 했고 네덜란드,
또 영국, 캐나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많은 지역을에서 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많은 유명한 정말 그 톱 클래스의 그 축구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에 빌리자면 그 많은 최고의 축구 선수를 보니까 그들은 뭐 남들이 못하는 무슨 다른 어떤 기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가장 이 기본적인 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 훈련을 강하게 훈련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기가 훈련되고 탄탄한 사람들은 결국 가장 최고의 축구 선수들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은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본기만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뭐 축구한다고 하고 게임에 막 뛴다고 막 이렇게 할 때 다른 것 안 하고 계속 기본기만 훈련시킨 겁니다. 그 기본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게임에 나가서 경험이 쌓이니까 막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서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우애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성도 간에 관계된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우애하다라는 말은 가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우애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말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가정에 세워져야 될 이 두 기둥이 뭐냐면 사랑 곧 우애와 이 존경 곧 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때 그 솔로몬 성전 들어가는 그 낭실이라고 합니다. 낭실 곧 현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큰 놋기둥을 세웠어요. 그 두 놋기둥을 세웠는데 그 길이가 18규빗, 그리고 기둥 머리가 5규빗입니다. 보통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 얘기를 합니다. 장성한 사람들, 작년에 이 발끝에서 손끝까지 길이라고 하니까 그 길이야 뭐 저는 짧기지만은 키 크신 분들은 길 수 있으니까 45cm에서 50cm 했을 때 보통 이제 18규빗 하거나 그 위에 5규빗이 더하여서 하면 보통 10m, 9m, 45cm면 9m, 50cm면 11m. 보통 이 녹기둥이 11m라는 거죠. 둘레가 6m입니다. 지름 길이만 2m예요. 이게 녹기둥이 지름이 2m라고 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 녹기둥이 양측에 세워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녹기둥에 대해서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은 보아스라라고 합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저가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면서 항상 이 어마어마한 녹기둥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녹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어마한 성전을 건축하신 분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우신 이 성전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속하고 붙드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면서 상기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결단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아주 든든한 녹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또 유지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이 세우는 이 기둥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사랑과 존중이라는 거죠.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두 남녀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남녀의 준비하는 남녀를 데려다가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대화를 하면은 이 가정이 평탄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갈 것인가,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으로 갈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뭐 이해가 되실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한 3분 정도, 5분 정도 그 두 결혼할 남녀를 대화를 시키고 나면 대화하는 가운데 그걸 금방 안다는데 뭘 보고 그렇게 알까라고 저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그 대화 가운데 과연 그 언어가 사랑과 존중의 언어를 많이 쓰는지, 아니면 판단과 비난의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지를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관심을 끌려고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끌려고 좋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가정을 이뤘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나오냐면 모성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성어, 모국어. 이제 모국어 나오는데, 모국어가 어떤 언어냐면 그 어머니의 언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라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그 어머니의 언어, 모국어, 그 아버지의 언어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언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국어가 삶의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언어가 계속 그냥 대화 가운데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 그렇게 존중과 사랑 가운데 자랐던 가정의 자녀들은 평안하고 그런 또 언어가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남들을 상처 주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많은 말로 상처를 받아 지울 수 없는, 정말 이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론 정말 이렇게 심한 모욕감, 그렇게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면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누가 기억이 나냐면,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아버지가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고 상처 주고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라고 하지만은, 먼저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아버지,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두렵고 무섭고 또 그렇게 무관심하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도 그러하겠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계속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은 먼저 가장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만남이 온전한 밀착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저 딸이 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장성했지만은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감정에 의해서 막 때릴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항상 이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 그 아이가 알아들을 때쯤 돼가지고 제가 그 아이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너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매진한, 내가 때렸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아무 기억도 없어요, 나는. 그 아이는 기억도 없는데 내 마음에는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될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냥 자녀들이 먼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과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들도요,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인 겁니다. 또한 자녀들도 이 아버지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이와 같이 이 부모와의 관계가 뭔가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행복은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이 행복한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보니까 그 어머니 품에 벌거벗은 그 아기가 어머니 가슴에 딱 밀착되어 있는 그 안겨 있는 그 상황을 친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거리적인 이 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밀하다는 것은 자기의 이 부끄러운 것들도 다 내놓고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비로소 행복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저는 처형이 있는데 딸이 셋이에요, 거기는. 근데 그 막내딸이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들어가서 처음 받아쓰기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가져왔는데, 들어오면서 엄마 나 빵점 맞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빵점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가정이요, 빵점 맞았더라도 나 빵점 맞았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진짜 온전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자녀가 받아쓰기를 받아왔는데 2개를 맞았다는 거예요, 2개.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할까 막 얘기하면 또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받아쓰기를 받았는데 그 맞은 그 내용, 그 단어가 가장 어려운 단어들라는 겁니다. 긴 단어고. 그래서 야, 너는 맞아도 가장 어렵고 또 긴 단어를 맞췄구나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시무룩하다가 맞아 아빠, 이게 가장 어려운 단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 너 이제 어려운 단어로 맞췄으니까 쉬운 단어는 다 맞아버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개 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 맞더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가정이 이 용납이 돼야 되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사랑, 존중,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가정을 이 토대, 예수 그리스도 이 토대 위에 세워지는 이 온전한 이 기둥은 사랑, 우애, 존중, 존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의 이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은 이제 봤을 분도 계실 걸 아는데, 제가 이제 우리 최초로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고 하는 어떤 분의 이 실화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게 되고 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셔서 의자에 앉아 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 있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도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이는 평소와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후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 사랑이 오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도 압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 자녀에 대한 존중, 또 격려, 칭찬이 그 아이들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직 의원,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는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이요, 그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바로 최상의 선물이, 자녀는 그 가문에 주신 최상의 선물이요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최상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이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부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순종하라 하시고,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하시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것은 존중하고 세워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은 세워주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중받고 이렇게 격려받을 때, 칭찬받을 때 힘이 솟구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불나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아내가 힘들 때 막 뛰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 아내는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우리 잠깐 시간 됐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3절 보고 이렇게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자,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식을 따라 하는 거,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함께할 아내를 위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줄 알아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귀히 여기라. 아내들은 남편을 잘 압니다. 눈치만 딱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뭘 잘못했는지 금방 압니다. 남편들은 아내 속일 생각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금방 알아요. 뭔가 속일 것 같으면 딱 쳐다보면 뜨끔합니다. 그냥 자백하는 거죠, 미리.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 눈치가 빠삭하죠.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런 민감성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들아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지식을 따라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친밀감을 갖고 같이 함께라는 거죠. 이 가정과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랑과 존중입니다. 이런 분위기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용어들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주변, 나와 그 아이의 주변 가운데 그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또 뭐 고모든 이모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가정이 이 사랑과 존중, 또 이 존경과 이 우애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이 온전한 이 존중과 이 사랑의 기둥이 세워져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시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정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단순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런 설교만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성공시켜야 할 것은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